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무라고 하는 춤을 보셨는지요? 일무라고 하는 것은 열과 질서를 맞춰서 특히 유교의 제사 때, 종묘 제례 같은 때에 추는 춤을 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립무용단이 미국의 유명한 링컨 센터에서 공연을 했는데 제목을 원 댄스, 하나의 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쫙쫙 열과 오를 맞춰서 추는 이 춤을 췄는데 매 공연마다 매진이 되고 기립박수가 터져 나오고 심지어 이 티켓이 안표가 돌아가고 50만 원짜리가 돌 만큼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일무의 장면에 보면 54명의 무용수가 나와가지고 마치 한 사람이 춤을 추는 것처럼 이렇게 쭉 줄을 맞춰가지고 오와 열과 숨소리와 치맛자락까지도 맞춰서 칼군무를 연출하려고 수개월 동안의 엄청난 인내와 협동을 통해서 완벽 그 이상을 추구했다라고 연출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가 아닌 이상 이 많은 사람들이 완벽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단지 완벽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놓여 있다라고 그만큼 완벽한 춤사위를 위해서 자기들이 애쓰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기왕이면 빈틈없이 완벽하게 하고 싶은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흠이 없는 매끈한 구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흠도 점도 없이 매끈한 그런 구슬과 같이 결점 없는 완전함을 일컬을 때 완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는 필요해요. 무슨 일 하든지 같은 값이면 더 잘하고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완벽주의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완벽주의자가 되고 싶은 유혹은 우리 마음에 쓴뿌리로 작용을 해가지고 많은 악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완벽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의 결함이 없이 완전함을 추구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완벽을 도모한다고 해봤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언젠가는 다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좀 더 완벽함이 더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덜한 사람도 있지만 마지막에 똑같은 자리에 가는 건 결국 안 되는구나.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주의자는 그만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괜찮아요. 만족할 만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면 막 안달을 하고 비관을 하고 자학을 하고 좌절을 하기 때문에 늘 행복하지를 못한 법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증, 강박관념, 불안감 이런 데에 노출되게 되고 캐나다의 어떤 대학의 연구에 보니까 완벽주의자들은 통계적으로 사망 위험률이 높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면 뭐합니까? 빨리 죽는데. 이와 같이 우리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이유는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구 때문입니다. 뭐든지 더 베스트가 돼야 돼요. 애들도 학교 가서 1등 해야 되고 또 내가 그 자리 회사에서도 최고로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완벽함이 결코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시면 현재 내 모습과 내가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얼마든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완벽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최적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최적주의라는 것은 완벽에 대한 그 비현실적인 기대감과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실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내가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최적주의라고 합니다. 아마도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 자세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그가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마음, 이거를 최적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완벽주의자와 최적주의자를 비교해 보면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하는데 아이스크림은 독과 같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라, 그런 지침을 받았는데 어쩌다가 완벽주의자가 아이스크림을 한 입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아이스크림이 입에서 녹기도 전에 실패에 대한 좌절감이 확 들어오면서 무너지면서 에이구 나는 끝났구나, 이제 다이어트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통째로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는
아주 그 폭식가가 되거나 혹은 아예 안 먹고 막 자기를 학대하는 이 거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최적주의자는 어떻게 실수해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어요. 그러면 그래,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 이것도 다 다이어트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기왕에 몇 숟가락 더 먹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유지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다가 잠깐 실패했다고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것보다 좀 실수했지만 그걸 인정하고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이루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이들을 기르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완벽주의의 성향을 지닌 부모는 아이가 밥 먹을 때 아예 음식을 흘리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강요하고 흘리는 순간 계속 입을 닦아주면서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굉장히 강박감을 갖게 되죠. 그러나 최적주의의 성향의 부모는 스스로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가지고 애가 음식을 흘리고 얼굴에 묻히고 옷에 묻히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더러운 거를 깨닫고 그것을 다음부터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배움의 과정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차이가 뭡니까? 완벽주의는 아예 실패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것이고 최적주의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완벽주의와 최적주의가 어느 것이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는가는 답이 자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작가인 앤 리모트라는 사람 말하기를 완벽주의는 사람을 숨통 막히게 만들어서 결국 인생 전체가 망가지게 만든다. 완벽주의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숨 막혀서 못 삽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깨지고 만다는 것이죠. 완벽주의자는 내가 땅만 보며 조심하면서 가기만 하면 내가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죽는 일은 없어라고 땅만 보면서 조심조심 돌다리로 두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땅만 보면서 사는 강박관념의 환자보다는 주위에 펼쳐지는 환경을 보면서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발뿌리가 돌에 걸릴 수도 있지만은 발이 돌뿌리에 걸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땅만 보고 사는 사람보다는 경치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더 행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의외로 완벽주의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내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내가 도달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그 성화, 거룩에 대한 갈망이 우리 교인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완벽주의자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런가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한 껍데기만 껍을 벗기고 들어가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단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목표는 높은데 현실은 못 따라가니까 자괴감이 들고 패배의식이 빠지면서 위축되는 거죠. 그로 인하여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겉으로는 완벽한 척 위장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위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자가 완벽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위선주의자로 타락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위선자 많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모든 생활에 있어서 갖춘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실생활 속에서는 위선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이런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무리들을 향하여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면서 소위 산상수훈이 쭉 나오시다가 그 모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야훼가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은 신성 불가침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도전할 수 없고 율법은 완전하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이고 유일한 법도요 규례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한 각오를 가지고 율법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관념을 송두리째 깨뜨리는 파격적인 선언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뭐예요?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게 만들려고 왔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을 존중했다는 것이에요.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세상이 뒤집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17절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 율법을 내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 말씀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지만 율법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불완전한 부분을 보충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어라고 하는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유대교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제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믿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이 성경이 불완전해서 내가 받은 거를 여기다 더 붙여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오면 우리는 그놈을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율법이 완전하다고 믿던 유대인들에게 이게 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완성시키려고 왔다 하니까 예수님은 이단자로 찍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는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몰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누명을 쓰고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누명하에 돌아가셨지만 그 배후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유대교의 전통을 허물려고 하는 예수의 도전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토록 율법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완벽하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에만 치중했을 뿐 율법 안에 들어있는 그 실상, 그 속 내용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가르쳐주면서 그것을 보강해 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모세의 율법이 대표적인 율법인데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약 613개의 조항이 나오는데 그중에 365개는 하지 마라, do not,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우리로 말하면 1년 365일 매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반대로 243개, 8개는 이거 해라, 이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두 가지예요.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거는 해라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613가지의 율법 중에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612가지는 다 지켰는데 한 가지만 못 지켜도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이 율법에 명령한 대로 100%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 10개, 10계명도 못 지키는 주제에 613개 계명을 어떻게 지키겠냔 말이에요. 결국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살 뿐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를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신앙을 저울질하는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부분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책망했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다. 겉만 멀쩡해 보이지 속에는 다 썩어 문드러진 위선자라고 예수님이 책망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란 말이죠. 겉보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또 거룩한 것 같고 뭐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야 하는데 껍데기 하나만 뒤집고 들어가 보니까 썩은 것, 냄새나는 것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위선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예수님이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겠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율법에 들어있는 불완전한 부분을 보충하고 보강하고 보완해서 온전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을 깨뜨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담겨있는 물이 있는데 이 내용물을 쏟아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없겠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 하나님 예수님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율법을 담은 그릇에 들여다보니까 조금 물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좀 부족해요. 정량에. 그거를 예수님이 보충하시겠다는 의미가 바로 율법을 완전케 하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표현한다면 율법은 굵은 선으로 이렇게 아웃라인을 그려놓은 그림이라면 예수님은 세밀한 부분까지 덧칠을 해서 그림을 완성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토록 떠받들던 율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사역에 완결판이 없으면 율법은 미완성 작품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뭐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것만 있지 마지막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완결판으로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율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핏공로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대속의 은총을 힘입지 못하면 단지 그거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행위로만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기 원한다면 절대 온전한 자리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갈라디아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동족 중에 여러 또래들보다 내 주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지나치게 믿는다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 광신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에 대한 광신도였어요. 더욱 열심을 내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외식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바리새인이라고 했는데 율법 지키는 데 있어서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의 그 행위를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하나도 오류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적인 차원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율법 신봉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존경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한 다음에 깨닫게 된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닌 의는 전에는 율법에서 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 행위로 인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깨달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형식적인 의례적인 그런 종교관에서 벗어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자기가 접한 복음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그토록 신봉해왔던 완벽한 것으로 여겼던 율법의 불완전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율법이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인된 우리가 구원의 온전함에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볼 때도 굉장히 한심스럽고 부족이 많고 허물이 많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만약에 지금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종교인이 교황이라면 교황이 항상 자기가 그래 내가 전 인류가 나를 종교인으로서 영적 지도자로 알고 존경하니까 라고 자기를 굉장히 높게 생각할까요? 천만에. 많은 수십만 군중 앞에서는 교황모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축복하고 성수를 뿌리지만 숙소에 돌아와서는 아이고 더워라 이거 오늘도 고생했냐고 다 벗고 화장실 가야 되고 목욕해야 되고 하나의 인간일 뿐이고 오늘 내가 혹시 실수한 거 없나 또 이 내 모든 예식을 하면서 내가 좀 자꾸 착각이 오고 이제는 치매기가 있던데 이러면서 자기를 부족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나는 부족이 없다. 나는 부자라. 나는 모든 면에서 이만하면 꽤 갖추었고 뭐 다른 사람보다 모자랄 게 없지라고 하는 자만함 속에 착각 속에 빠져 지낼 때가 많은데 그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 자기 주제 파악을 못했다. 그래서
영적인 안약을 너에게 주어갖고 눈을 밝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거든요. 영안이 어두우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일수록 더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날뛰고 자기가 완벽한 줄 알고 그러고 잘난 척하고 살고, 예수 믿게 되면 안약을 내니까 내 모습이 보여지니까 점점 자신을 낮추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모든 것을 갖춘 양 착각하고 위장하여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속성을 지닌 이유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완벽함의 쓴뿌리가 알게 모르게 다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뭐 부족하다고 말하면서도 다 교만함이 있고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완벽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주님 안에서 발견된 나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허물 많은 죄인임이 깨달아져 날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율법적으로 완전한 줄 알았다니까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위와 신념에 있어서 자기만큼 완벽한 자가 주변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꼬꾸라지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칠푼이 같은 놈이다. 그렇게 바뀌어요. 나는 죄인 중에도 왕괴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다. 아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참 한심스럽고 피곤하다. 이렇게 완전히 자기에 대한 평가가 뒤바뀌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내가 점점 작아져야 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의 연륜이 쌓이는데도 하나님 앞에 선 나는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아니 목회를 이렇게 거반 40년을 하고 67년을 예수 믿음 살았는데도 저는 어젯밤도 잠을 막 편하게 못 잤습니다.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날, 경배와 찬양을 준비하는 그 전날이 나에게는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이건 매일 쓰면 하는 거고 그냥 하면 되지 뭘 그래요. 연륜 있고 커리어가 있는데 은퇴를 앞두고도 늘 나는 작다. 나는 부족하다. 내가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느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왜 십자가 앞에만 서고 예수님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쪼그라드는가? 내 부족과 허물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요. 내 모든 허물이 십자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은 예외 없이 부족한 약점을 갖고 결함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 헌신했다고 하는 교역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허점을 보고 처음에 봤던 거하고 틀린 다른 모습을 보고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하고 실족을 하고 교회를 떠나고 목사를 비난하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럴수록 그래 사람은 불완전해. 교회는 불완전해. 아무리 목사지만 목사님도 불완전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 뒤에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목사는 완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불완전한 종이고 교회는 불완전한 공동체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서 우리가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역설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데요. 젊은 시절에는 패기가 만만하고 내가 그냥 설교를 해도 단어 하나 틀리게 안 하고 찬양을 해도 꼬박꼬박하고 지금 한동훈 씨처럼 저렇게 그냥 똘똘하고 멋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흘려. 밥 먹을 때도 오늘 아침 커피 마시다 또 흘렸어요. 여기요. 오늘 하마터면 제가 좀 화난 거라고 올라그랬는데 제가 그냥 이걸 택한 게 여기 커피 묻어도 지금 괜찮아요. 만약에 여기 화난 거 같으면 또 검해질 뻔했어요. 이게 자꾸 흘려요. 뭘 떨어뜨려요. 나는 불완전해요. 이제 내가 나를 못 믿겠는걸요. 그래서요 목회도 목사님들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목회를 마무리할 때까지 좀 멋지게 못하나 보니까 너무 그 완벽주의를 추구한 거예요. 그런데 저 김삼환 목사님 같은 분 명성교회 크게 하시는 분 보면 거스르게 모슴같이 이렇게 하면서 구수하게 하면서 그런 분들을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더 호감을 가져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에게 매력을 갖는 게 아니라 좀 자기가 없는 부분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름지기
완벽한 스타일들은 자기에 대한 우월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 우습게 알거나 폐쇄적이 되고 배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어 보이고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마음을 열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또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좀 마음의 여백이 있고 좀 이렇게 공간이 있는 사람들은 늘 자기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노력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만하면 다 갖췄는데 뭐.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께 매어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위선 완벽주의자가 많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잣대로 마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을 비난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저 사람은 왜 이거 안 해? 직분 맡았는데 이걸 못해? 비난합니다. 영적 교만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누구나 다 약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장단점을 다 골고루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고 날마다 자학하고 자기를 비관해서도 안 되고 내가 좀 갖추었다고 교만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도 아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저걸 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혼란해서 못 견딥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저거 다 갖춘 사람 없어요. 다 골고루 나누어 주셔서 서로의 불완전한 것들을 보강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자리까지 이르기 원한다면 완벽하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다 품고 이해하면서 부족을 채워가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 인간은 어차피 불안하고 불완전한 존재니까 완벽하지 못한 이 상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겠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말씀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니까 지금보다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우리 목표를 내가 이루지 못할지언정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 그릴지언정 호랑이는 그려나가라는 거예요. 더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라.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지녔다면 제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자세는 죽은 믿음과 같은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진보를 이뤄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고 나아가고자 하는 도전의식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문화교실에도 가서 공부도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보강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채우려고 했던 그 완벽의 쓴뿌리를 제거해버리고 내 모습 이대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태 이대로 주님께 올립니다 라고 하는 위탁의 찬양을 드리면서 겸손한 마음의 빈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데 내가 의사로 온 것은 병든 사람 고치러 온 거지 건강한 사람 나는 관심 없어 했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의인들 나는 관심 없어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 완전한 사람, 의인,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연약한 자, 죄인, 영적으로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셨고 그들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을 절실히 깨닫고
고민하고 있었던 세리 마태에게 찾아가서 그를 제자로 불렀고, 세상 쾌락을 통해서도 부족함을 채우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고, 종독주로부터 비난받고 소외감 속에 빠져서 허탈해 있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서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갇힌 자, 세리, 창기를 찾아가서 영육간의 부족을 채우셨던 주님이 오늘 완벽하지 못하지만 완벽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 완벽함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 완벽은 불가능해요. 어차피 완전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죄인 주제에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하다 보면 그게 교만이 되고 위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완벽주의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상이에요. 우리의 실상은 불완전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겸허하게 고백하고 부족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내어놓고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그리할 때 불완전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부족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이고 매 순간마다 지금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받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나의 노력과 의지로 완벽해지려고 했던 이 완벽주의의 허상에서 벗어나서 비록 나는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부족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 주님께 매어 달림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날마다 더 좋아지고 더 온전해지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불완전을 완전케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했고 완전해지기를 원했지만 답은 역시 우리는 불완전했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실상을 내려놓고 두 손 높이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다 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